예, 사순절 묵상 여섯 번째 주, 세 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두 본문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회복되는 공동체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번 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맺는 어떤 관계들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그 관계를 맺는 그 공동체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일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행함을 하셨는데 그 행함의 실천 앞에 그 뿌리에 공감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사전에 본 적도 없고 관계도 없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 행렬을 찾아가셨고 그 장례식 행렬 속에 여인, 과부의 울음을 보셨습니다. 안타까움 먼저 보셨고 그 아픔에 공감하셔서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공감으로 인한 관계의 시작이라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설명되어지는 것 이상의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 죄값을 치르셨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갖는 근본적인 자리, 처음의 출발의 자리가 어디냐면 주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몸소 겪으셔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충분히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감정과 형편에 공감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감이 예수님의 행동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해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해결뿐 아니라 그분의 그 공감 때문에 이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 역시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 그 만만치 않고 가볍지 않은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공감하게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감정이 입이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돕거나 사랑할 때에 공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 내가 있는 것들 그냥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심지어는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 이게 답이야 라고 상담해 주기 전에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리, 그들의 형편,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픔에 먼저 같이 서고 같이 비를 맞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 공감의 마음 없이 전달되어지는 해결, 전달되어지는 정답, 전달되어지는 어떤 도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이었고 주님이 공감의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한 과거의 사건이었다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 히브리서는 오늘 주님의 공감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동기가 됐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 힘과 격려를 주는 근원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공감은 한 번의 이벤트와 사건, 과거의 것일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들, 아픔들, 연약함들, 잘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눈여겨보시고 공감하고 계신다. 그러니 힘을 내라. 또한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누군가의 삶을 공감한다라고 말할 때 한 번의 사건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편이 되고 그의 마음을 살피고 그와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꾸준히 공감하시는 주님의 그 공감 때문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무리하는 기도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지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과 응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살면서 만나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공감의 친구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